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자신 없고 또 가장 마음이 무거운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한 것이 없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으로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효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책에 나오는 윤리나 유교적 관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들었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효의 이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미덕 혹은 전통사회가 강조하는 관습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해서는 사실은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면서 현대 문화에 맞지 않게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문화의 틀에서 강조하는 이 부모 효도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모 공경, 부모 효도라고 한 말을 이 21세기 AI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가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혹이 신약 시대에는 혈연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부모 효도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과 부모 효도에 대한 신앙적인 바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효도는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합의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최고의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불꽃과 천둥 속에서 신의 산 위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알잖아요. 나우망한 부살간도 거탐이라. 앞자리만 제가 다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고 이 땅의 문제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서에 관한 문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계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그래요. 미츠바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은요,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정성 없이 혹은 마음의 진심 없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키기는 지키되, 그러나 마음 없이, 영혼 없이, 그 중심 없이 지키는 그러한, 말하자면 가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계명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혼을 쏟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츠바, 이거를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번째 이 계명은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흔한 말로 신명을 다 바쳐 해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박아놓으신 절대적 법칙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룩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검증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5계명, 6계명, 7계명, 특별히 이 5계명 이후에 이 계명까지도 하나님이 지키는 이 모습들을 보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아는 시뮬레이션으로 주신 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으니 잘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불과 연기가 가득한 그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을 주우셨고 그 돌판 위에 10가지 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계명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는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 공경이란 말이 1계명과 4계명,
5계명과 10계명 그 가운데 토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 공경 5계명을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의무 사이에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경칩이다.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경칩과 같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경칩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의 아름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이건 시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베드 그러면 이 카베드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간을 의미합니다.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어디입니까? 간땡이. 간땡이가 이만큼 커요. 간땡이가 제일 무겁잖아요, 우리 장기 중에.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 그러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그때 이 카베드 혹은 키베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말 속에는요,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무게 있게 대한다, 그리고 영광을 다한다, 영광을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죠? 그 영화롭게 하는 glorification, 이 말이요, 카베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수준으로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대하고 우리의 부모를 높이 대하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모님의 영광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무게 차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의 있는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적 행위이며 그리고 신앙적 행위입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께 섬기듯, 여러분,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보지만 여러분, 다른 계명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러나 이 5계명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는 가장 최고의 공경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혼이나 영을 우리가 추모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무게 있게 대하고 비중 있게 대하고 심지어는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서 이게 있을 땐 잘 몰라요. 같이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떠나시고 나서 내 눈에 안 보일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 이 미tzв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아주 가혹하리만큼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부모 공경 안 했다고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남아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에휴, 우리 인생이 그런데 너무 과도한 처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명을 부모 공경, 부모께 효도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진지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을 멸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다는 것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무게, 그분들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신 그 삶의 흔적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위해 베푸신 그 고귀한 사랑을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카베드의 정신이에요. 이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이제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어린이도 왔잖아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왔잖아요.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은 부모된 분들은 좀 2차적인 거예요. 애들이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육적 차원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해요. 그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말틴 루터의 독특한 신학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가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는 대신에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가면을 씌워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 일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면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상의 대리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 개인의 인격, 또 개인의 인격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그 가면 뒤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아주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부모한테 공경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공경 못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직자나 신부나 수도사가 되는 것보다 더 가장 고귀한 가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그냥 전통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만 섬겼지. 혹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거까지 해. 그런 마음으로 이 부모 공경의 신학적 바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 카베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절대적 권위이자 생명의 근원이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장로회가요, 칼빈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이 칼빈 전통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졌고 그 장로교 위에 우리 기독교 장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칼빈 신학에서 이 부모에 대한 정의를 칼빈 이 개혁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분여라고 그래요. 분여, distribution.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고난을 부모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 중 일정 부분을 부모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부모 개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뒤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광채에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설령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자신들에게 부모를 맡기신 부모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를 낳아준 거밖에 뭐 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부모님들을 그냥 그 ATM 기계로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출금기로 봐요. 돈 내놓으라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버리움받은 자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교적 효도하는 교회를 달리하는 훨씬 더 깊은 층위의 섬긴 모델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헌신하고 부모에게 효를 향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까지도 불사한 이 이삭의 효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삭의 나이는 17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117세예요. 여러분, 17세 그냥 그 이따시한 쇳덩어리도 씹어 먹으면 다 녹일 수 있는 그 건장한 청년이 모리아 제단 앞에 아버지에게 결박당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죽어가는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충분히 힘센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다 굽어진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힘과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침묵하며 제단 위에 순순히 아버지의 이 밧줄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단순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이삭은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모 공경의 그 열매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부와 장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따지자면요,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난의 기회를 이기고 결국 이 요셉은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자신을 절망 속에 남겨둔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복수 대신 눈물로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총리의 체면도 애굽인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서라도 어떻게든지 요셉을 찾아야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그 흔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 가나안 땅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에집트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만납니다.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에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요. 고센 땅이 최고의 땅으로 지금 같은 강남의 이 노린자 땅으로 야곱의 가문들을 다 모셔옵니다. 그리고 친히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고난은 아무리 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부모 공경의 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리고 효를 깊이 있게 효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유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핵가족화로 점점 전통적인 가족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해체되었고 효도는 가성비를 따지는 서비스 산업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시대가 많이 흘렀음을 반영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웃소싱 효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웃소싱 효도. 여러분 들어보시진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받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본향보다는 전문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효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효도의 그 질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효도란 그런 단어도 생겼더라고요. 디지털 효도라고 그러면 알까요? 디지털 효도.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영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해 혹은 메시지를 통해 안부를 전합니다. 대면이 아니고요. 비대면의 소통이 많아집니다. 아이 바쁜데 뭘 와. 제가 어떤 30주짜리 짤을 보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 시골에 혼자 밥상을 놓고 보니까 고추장하고 그리고 열무김치하고 밥 한 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을 이렇게 드시는 가운데 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전화가 와요. 그때 전화를 막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화사한 얼굴로 이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많이 바쁘지 그 정도는 뭐 기본이고요. 오지 마. 바쁜데 뭘 와. 아프지 않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지 마 하는 얘기는 빨리 와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걸 못 알아듣냐고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요, 빨리 오라는 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힘들까 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요,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한번 뒤집어서 들어야 돼요. 나 괜찮아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항상 자식들한테 너 어디 아프지 않지? 건강하지? 그것만 물으시지.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이 들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도 이게 자연이고요. 인간의 몸도 이게 육체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세월이 가면 부식되고 상하고 기능장애가 옵니다. 눈은 뿌여지고 밥맛도 별로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걱정과 근심은 태산 같고 그게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기준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지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으로 때울 수 있어요. 전화로 때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애들 이제 다 자고 있네. 어떻게 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부모는 더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요. 제가 예언합니다만 부모님이 안 계신 날이 옵니다. 저도 고아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현재는 없어요. 오래 갈 것 같지만 다 때가다니 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언젠가 부모님이 안 계신 날이 다 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후회합니다. 답이 뻔해요. 우리는 늘 그 같은 뻔한 후회 길을 걷어가더라고요. 조금 덜 찾아뵐 걸, 조금 더 드릴 걸, 조금 더 하나 드릴 걸, 조금 더 베풀 걸. 늘 껄껄껄껄거리는 거예요. 이 껄새들. 그걸 껄새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요, 타이밍이에요. 돌아가신 후에 효는요, 효가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불효자는 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효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효입니다. 아무리 해도 과함이 없어요. 부모 공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마음이 안 생겨요.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서운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공경은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카베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신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성경적 공경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부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유교보다 우리 기독교의 공경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핵심적인 건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는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고를 기억합니다. 눈물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쉽게 버리는 인생과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tzvah,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요, 이렇게 조건이 붙은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명령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끝나요. 그러나 5계명만큼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방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 단순한 생존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 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효자, 또 효녀, 효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한 세대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도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부모를 소홀히 하면 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언젠가 내가 늙었을 때 내 자녀는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세대를 넘어 흐르는 복의 통로입니다. 통복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가문의 문제이고 내 후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잘되고 장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효자, 효녀, 효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효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풍성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계시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